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알기 위해서 사랑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까요? 사랑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해보는 거죠. 사랑을 해보는 것이 사랑을 잘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도 나 정도 사랑하시겠지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겠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서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받아본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진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네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그 원형, 우리가 받고 싶은 이 사랑이 세상에 우리가 만날 만한 그런 사랑인가요? 슬픈 현실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이러한 나 중심이 아닌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랑을 만나기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랑은 참 드물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되었지만 그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변질이 찾아왔죠. 죄는 사람의 그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의 왜곡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까지도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돼서 사랑까지도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남자와 여자 또 서로 사랑,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 정말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조차도 결국 나 중심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랑,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랑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서로 자기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절대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채워주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채움을 받고자 하는 나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고 싶고 이 사람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서로 만났을 때 사랑을 주려기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 나 중심의 사랑에는 정말 온전한, 오래 참고 온유한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조차도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된 사랑은 조건을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건을 따지죠.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따지고 보면 내 그 밑바닥에는 나의 이익, 나를 위한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사랑을 받기 위한 갈망,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허한 노력에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외모를 가꾸어야 되고, 내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벌이가 있어야 되고, 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랑조차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어릴 때부터 혹은 내가 지금 누구에겐가 만족할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하게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하게 희생을 한다든지 하면서 내가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여전히 어른이 되었어도 남아있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사랑의 결핍,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도 문제가 찾아오고 인격의 장애가 오는 경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고파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너무 좋겠는데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해줄 만큼 사랑이 넘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만큼 여유 있게 녹록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정말 사랑의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성하자마자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일찍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남자, 진짜 사랑해주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서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이후에 인생의 동반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식어지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서로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자기 내면에 그 사랑의 갈증만 있지,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채워줄 수도 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 사랑의 갈증이 여전히 평행성처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그러한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가시돋친 마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중심의 이 변질된 이 사랑이 어디에서 채워질 수 있을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이 변질된 사랑도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또 다른 유형의 사랑, 요즘에 유행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젊은이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 본능에 충실한 쾌락. 정욕과 이 불타는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사랑과 그것이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건 본능의 욕구이지 절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랑이란 뭡니까? 서로 간에 시간을 두고 친밀한 그 교제와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무르익었을 때 거기서도 서로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만나면 진짜 무슨 스파크가 팍 튀는 것처럼 나방 한 마리가 불길로 죽을지도 모르고 돌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나서 마치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 꼭 사랑하면 그러한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전하게 만드신 그 사랑의 이 원리가 다 어떻게 돼요? 그 가짜 사랑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성이라는 게, 그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인격과 인격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친밀하게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잉태, 자녀의 축복이 동반된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바로 성이죠. 그런데 TV를 보면, 영화를 보면 오늘 만나도 그런 관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처럼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1대1로 누려야만 하는 이 아름다움이 파괴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다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 그 만남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죠. 그건 자기 본능의 해소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이 원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나의 어떤 본능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을 내가 더 배려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사랑이 변질되어 있고 가짜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질된 사랑, 가짜 사랑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상처에 상처를 계속 낳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의 갈증으로 나타나고, 부모가 되어서도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진짜 사랑이 그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짜 사랑을 맛봐야 정말 온전한 인격이 되고 내가 누구에겐가 진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 그 안에만 어때요?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어떤 회복이나 치유나 만족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다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을 풀어내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결국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안타까운 이 세상의 논리가 그 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도 사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진짜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이 성적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요즘 시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조차도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 진정한 사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내 자격이나 어떠한 나의 상태를 따지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주는 그러한 무한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거기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다 착각이에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막 기쁘지만 왜 기쁩니까? 저 사람은 나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기뻐요. 그런데 다 밀고 당기게 하면서 다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랑이 돌아가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사랑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본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집중하게 되어 있고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이 충족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떠 만들어졌고,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 어디에서도 이 사랑을 만족시켜 줄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의 진짜 원천이 되는가? 우리의 사랑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시킬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가,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은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죄인인 원수지간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격, 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없는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를 오늘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익숙함으로 보면 그냥 감동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냥 익숙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라는 그 단어,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미운 사람? 조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원수인가요? 원수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망하더라도, 진짜 내가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저 인간만큼은 반드시 복수를 해서라도 나 이상으로 망하게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건 나를 죽여도 상관없고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해도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다 마다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사랑하셨다는 건 이건 충격이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해 주시면서 무엇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인 겁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수이지만, 정말 죄인이어서 너는 나와 원수지간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아들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시킬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사랑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충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관계에서는 일어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대할 때는 사실 깜짝깜짝 놀라야 이게 맞아요. 왜? 원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원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수가 있었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할 때마다 그러실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충격적인 사랑.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 내 자녀의 생명과 누군가 그 사람과 바꾸어야 된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내가 부모님과 바꿔야 된다? 부모님의 생명을 줘서라도 누구를 살리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보다,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맞부딪힌 사람은 이 사랑에 정말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생각 못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대면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그 앞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허하게 입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마어마한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전율이 오고 감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 죽였구나. 이거를 진짜 믿고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발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두셨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스며들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인생은 십자가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이었을 때 이 십자가가 그 원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말끔히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원수된 관계가 무엇으로 해결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걸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원수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확증이라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다 어떻게 됐다? 소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그 은혜가 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십자가의 축복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9절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다 대가를 치러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마땅한 건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형 선고,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노하심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근거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하나님 앞에 멸망될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딱 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진노하심이 아닌 구원의 혜택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가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죠. 원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진노받을 원수, 그 나의 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대반전을 이룬 거죠. 죄인이자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 두려운 심판의 주님, 공포스러운 무서운 분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두려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화목으로 우리가 또 얻는 축복이 있죠. 그 다음 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즐거움이 따라와요. 가정도 화목하면 뭐가 따라와요? 즐거움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진노하심에 두려운 상황, 내 공포, 나의 죄책, 그걸로 인해서 정말 내가 수치스럽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까지 찾아왔어요? 즐거움까지 찾아왔어요. 즐거움까지. 진노를 두려워해야 될 그 원수에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울한 분, 기쁨을 잃어버린 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분이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표정이 바뀌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요즘도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있는 분들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칩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은 뭡니까?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있어야 좋고 없으면 힘들고 다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화목 안에서 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그와 같은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우울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 안 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 조건적이고 세상에서는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이용하려 했고, 조건이 끝나면 나에게 있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그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의 사랑에서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십자가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은, 사람은 내 조건을 보고, 내 배경을 보고, 내 자격을 보고 그 정도 해줄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놀라운 하늘 아버지는 나를 오히려 더 조건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조금 더 잘해야 사랑하겠다, 네가 이것을 더 마음에 들게 해야 사랑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때로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사랑의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십자가야. 너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이 죽었어.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순간 우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의 갈증, 갈망, 그 억울함,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분노,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에게 있었던 그 가시돋친 생각과 그 입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십자가로 쏟아 부어지는 순간에 내 모든 악다구니를 쓰면서라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내 모든 그러한 독하게 살아왔던 그 도끼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지면서 내 무장이 해제가 돼요. 그 안전한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안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요. 왜? 그 전에는 뭔가를 가져야, 뭔가를 얻어야, 이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야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일개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내 가치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힘들어도 사랑하니까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순간부터 내 삶이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힘들지 않고 천국 갈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나에게 담대함이 되고, 어떠한 영향,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돈이 넘쳐나고 썩어나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정도,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얼마나 십자가의 삶에 합당하게 사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좌우해요. 겉으로 봤을 때 어거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생활, 억지로, 규율에 매달려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참 하면서도 괴로워해요. 억지로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이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내가 하는 걸 티내고 싶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참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어떤 것을 드려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미 나는 엄청난 것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헌물, 나의 헌금 아깝지가 않습니다. 드리면서도 기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찾아오는 만족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 내 사랑을 찾아서 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한 취미 저러한 것들 거기에 찾아가 보고 여기 찾아가 보고 흥미거리 사람 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위로가 없고 안식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은 순간에 이제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조금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껄떡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다 먹고 싶어요. 그죠? 몸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배가 정말 충만하게 내가 정말 만족한다면 안 좋은 것은 안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이라도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랑스러웠던 나라였을까요? 우리 백성들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 형제도 뒤로 하고 몇 달 걸려서 배를 타고 와서 고생하다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을 묻고 그러면서 자기도 여기에서 묻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나라였을까요? 사랑스러운 민족이었을까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자기 삶을 희생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나도 누군가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그 마음이 사막에도 가게 하고 밀림에도 가게 하고 오지에도 가게 하고 그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오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드릴 수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묘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묘가 있는데 저 묘 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 편지, 고국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마디가 이 묘비의 비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살 먹은 처녀였어요. 26살 먹은 처녀. 우리나라에 와서 과로와 맹장이 겹치면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야. 그죠? 그 청년의 여인이 와서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기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남긴 말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그것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무엇에서 이러한 사랑이 나올까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따라가면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 그 사랑의 원천에 뭐가 있어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전과 달리 살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이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입니까? 오직 십자가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에 방황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사춘기가 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밀당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십자가를 만나면 단번에 끝나요. 십자가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로지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나? 십자가로 울어봤나? 나는 다른 것 아닌 십자가로만 만족한다고 고백해봤나? 나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십자가로 치유받아 봤나?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가 내가 변화가 되었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졌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 봤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진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랑, 아무리 돈 자랑하고,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아무리 자식을 자랑하고, 아무리 자기 가진 배경을 자랑한다 해도 나는 십자가 가졌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하나도 안 부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다 가졌다고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다 가졌다고 해도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사람과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가졌으면 다 가진 거나 맞습니다. 왜? 십자가 안에 온전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진짜 사랑할 능력,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남편도 진짜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면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의 하나님께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는,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십자가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십자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